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우리 7장 5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옛날 허준이란 드라마 보셨나요? 웬만한 사람 다 봤잖아요, 그 드라마를. 여러분 그때 제일 클라이막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드라마 기억나세요? 저는 그에 손 자르려 그랬잖아요. 그 무슨 왕장 무슨 후궁의 남동생 입이 돌아가가지고 발고 봤더니 여름 말라면 위암인데, 하여튼 그거를 뭐 며칠 때 고치려고 그랬는데 안 나가지고 손을 자르기로 했어요. 근데 손을 자르는 순간에 이제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잠깐 이래가지고 딱 손이 안 잘리고 됐잖아요. 그게 아마 그 드라마의 클라이막스. 전 그 뒤로는 이제 안 봤어요. 그 뒤로는 뭐 그 뒤로는 거의 재미가 없어서 안 봤는데, 사실 저는 7장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사실 7장은 실패한 얘기예요. 그렇죠? 1장부터 다 승리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7장만 실패한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죠. 실패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마치 여호수아서의 클라이막스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늘 잘할 수가 없으니까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참 큰 거죠.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나요? 군대가 적어서 그랬습니까? 무기가 안 좋아서 그랬나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저 실패했잖아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영적 전쟁과 죄라고 하는 거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막 꼴 보기 싫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영적으로 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는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죄를 없애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중요한 여기 있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지 진단과 처방을 하거든요. 원인이 내 죄에 있는데 자꾸 뭐 다른 사람 붙들고 다른 거 답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실패한 원인은 죄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뭐 지금까지도 우리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실패는 그 누구 할 거 없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 우리 정탐꾼의 죄 있었잖아요. 기도 제목을 다 정해놓고 와서 정탐꾼의 교만, 여호수아의 교만,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한 여호수아의 교만,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심, 아간, 죄인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 그런 죄들이 뭉쳐서 이스라엘을 파괴시켰죠.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지게 했어요. 이게 이제 7장의 내용인데, 오늘 이제 7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는 뭐냐? 실패한 후에. 우리 여호수아가 지금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실패한 후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실패한 후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영 실패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며 나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실패한 후에. 실패한 후에. 자, 그 영적 실패가 되었던 세상적 실패가 되었던 마찬가지인데요. 실패한 후에 오늘 주제를 나눌 건데,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누구나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늘 가면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호텔은 힐튼 호텔이죠.
콜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호텔을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30대부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의 천재예요. 승승장구했어요. 승승장구. 30대 초반에 뭐 부자였으니까. 근데 동업을 잘못해가지고 회사가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우리로 말하면 빚쟁이들한테 막 쫓겨가지고 뭐 죽을 지경에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콜라드 힐튼이 정말 죽으려고 독약을 이제 먹으려고 그랬어요. 먹으려는데 갑자기 그의 부모님, 어머니 말이 생각났어요. 얘야, 네가 이제 우리 부모를 떠나는데 거기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너를 도울 형제지간도 없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는 꼭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러면 너를 도와줄 거야. 그 말을 어머니가 하셨는데 그게 기억이 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난 10년간 사업 잘 된다고 흥청망청 살고 쾌락에 빠져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모습들이 쫙 이제는 떠오르는 거예요. 회개를 했죠. 이제 그 다음 날 돼가지고 그 채권자들 앞에서 빚진 사람들 자기 지난밤 있었던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죽으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의 말씀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지난날 너무나 죄를 졌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도 크리스찬인데 당신이 그랬다고 하니 내가 당신을 한번 도와주겠습니다. 그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다시 힐튼이라고 하는 이 큰 호텔 체인을 일으켰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사업가도요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실패해요. 신앙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실패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금으로 된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이라고 섬길 때 여호수아가 안 섬긴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사람은 너무 커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는 메뚜기 같았을 거라고 못 이긴다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아니라고. 비록 그들이 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여호수아가 실패했잖아요. 패배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실패하고 패배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패배와 실패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모두가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시험에 들고 모두가 다 죄에 빠지고 모두가 다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모두가 다 세상적인 실패를 겪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그 뒤에 어떻게 하나 달린 거예요. 그 뒤에 잘해서 그걸 딛고 일어나면 되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큰 잘못 있나 그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두 번째 실패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실패보다 무서운 건 낙심하는 마음과 절망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낙심하면 우리 육체와 마음이 부정적인 반응이 보이죠. 밥맛도 없고 힘도 없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꾸 안 좋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그걸 오늘 말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5절 말씀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뭐처럼 됐나요? 물같이 된지라. 바로 이거예요. 물같이 됐어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게 바로 낙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이성을 점령하러 몇 명이 올라갔습니까? 3,000명이 올라갔어요. 몇 명이 죽었을까요? 말씀 보니까 36명이 죽었어요. 3,000명 다 죽은 것도 아니고 1,000명 죽은 것도 아니고 2,000명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200만 명. 물론 36명도 아까운 희생이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뭐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될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데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까 앞으로는 절대 못 이길 거야, 못 할 거야, 안 될 거야. 그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실패보다 무서운 건 낙심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위처럼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거죠. 정신을 차려봤으면 36명 죽었구나. 다시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 가져야죠. 당황하면 할 수 있는 걸 못한다니까요. 불이 났어요. 남편이 너무 당황했어요. 부인도 당황했어요. 불이 나서 남편이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119 전화 번호가 몇 번이지? 아내가 당황한 거예요. 모르겠네. 114에 물어볼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를 리가 있나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불이 나면 그럴 것 같아요.
당황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보다 무서운 건 낙심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어떻게 되느냐? 견고해져야 되고 냉정해져야 되고 차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면 이 믿음하고 믿음이 좋은 분도 너무 힘들면 낭망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마음이 너무 물가시되지 마시고.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학살당했습니까? 히틀러 나치가 많이 죽였잖아요. 뭐 한 사람 죽이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목욕탕 같은데 그냥 단체로 집어넣고 독가스를 풀어버렸잖아요. 한꺼번에 죽이려고. 그 한 지하 수용소에 나중에 글씨가 발견됐습니다. 거기는 그 벽에 누가 손톱으로 유대인의 별이, 다윗의 별 있잖아요. 그걸 그리고 그 밑에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음을 나는 믿노라. 그렇죠. 지하니까 뭐 태양빛이 안 비치잖아요. 하지만 여기 비치지 않지만 태양이 저기 있잖아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한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이게 신뢰죠. 이게 신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철로역정 읽었잖아요. 저는 어제 제 친구가 이제 아는 우리 신학교 선배님이 저 남아공에 사업을 해요. 잠깐 들어가지고 친구들이 몇 명이 일산에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자식이 이제는 뭐 결혼도 시키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서로 뭐 그런 얘기 하다가 그래도 예수 믿든지 안 믿으면 믿게 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뭐 그랬더니 이거 그러니까 목회 안 하고 사업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또 자기들은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참 다르구나. 내가 다르구나. 행복하게 살면 되겠지만은 천국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면은 천국 가나요? 그 왜 사랑과 영혼인가 옛날 영화 보면 막 그 패트릭 스웨이지하고 데이모어가 막 사랑해서 갑자기 하늘 쫙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부부가 사랑하면. 얼마 전에 그 수원에 전세 사기인가? 그 보니까 나쁘잖아요. 얼마나 나빠요. 또 부부는 사이가 좋더라고 보니까 서로 같이 놀러 다니고. 천국 갈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은 그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철로역정을 내가 1년에 한 번씩 꼭 같이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철로역정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크리스찬이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것 같은데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죽음의 강이 너무 물이 차갑고 깊어가지고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산 크리스찬도 거기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주저앉을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일어섰더니 그 강을 건너게 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신뢰인 겁니다.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실 거야. 나를 인도하실 거야. 비록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태양이 저기 있는 걸 믿노라.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실패와 낭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쓰고 우리가 더 굳게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저는 여기 있어요. 보면은 5절 끝에 보면 백성의 마음에 녹아 물같이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6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모두가 다 마음이 녹아가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때 여호수아는 뭐였습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난 이게 여호수아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기도하는 데서 기도하기는 쉽잖아요. 기도할 만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낭망하고 주저앉고 그랬을 때 홀로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하나님께 매달릴 때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 저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위대함이고 이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난 거죠.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여호수아가 모두가 다 기도에 손을 놓고 있을 때 지금은 기도할 때야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기도하는 여호수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 이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 때, 지금은 우리 가정이 기도할 때야.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는다고 하는 거는 간절하다는 간절함의 표시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 기도한 시간을 보세요, 여러분. 저물도록 기도했어요. 한 30분 기도하다가 집에 갑시다. 우리 1시간 기도하러 하기로 왔으니까 자 1시간 알람 맞춰놓고 집에 갑시다가 아니잖아요. 저물도록 뭐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간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원인과 해결책을 줄 때까지 여호수아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 위대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믿음이 참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 순간에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밤새 씨를 뱉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실패했다면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쓰러졌다면 그때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딛고 나는 바로 그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제일 원인되는 제일 큰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아간의 죄죠.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신할산의 외투 50세겔짜리 금덩어리 200세겔짜리 은덩어리 숨겼잖아요. 아간이 왜 그 물질을 숨겼어요? 그걸 의지하는 거죠. 내가 이거 있으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좀 속이더라도 하나님 없더라도 나 이거 외투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있으면 행복해. 그걸 의지한 거잖아요. 그건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가 의미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셨느냐? 13절 말씀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걸 제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제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평생을 기다려온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얼마나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런 말을 넣어도 부족한 아들이죠. 그렇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거든요. 근데 아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아들 이삭만 보이는 거예요. 아들 이삭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들만 봐? 불렀어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있는 한 제단에 가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에 딱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말리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삭이 복을 받아요. 100배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약속한 축복이 그때 임해요. 언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여러분 이삭 같은 일들이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거 안 보고 자꾸 하나님을 안 보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회복,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2장 한번 볼까요? 예전 요나서 2장 기억나실 텐데 요나가 아시다시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그 반대인 스페인 가려고 지중해 배 탔잖아요. 거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물고기 뱃속을 요나는 수올 지옥이라고 그랬거든요. 지옥의 고통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큰 실패를 경험한 거죠. 이 2장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복되는 걸 기도로 만든 거예요. 자, 2장 4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고. 또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가 회복된 거죠.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그 고난에서, 그 실패에서 요나가 나왔잖아요. 뭐하니까? 회복하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주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실패를 딛고 고난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였다면은 제일 마지막 회복의 제일 마지막 단계는 뭐냐? 실패를 딛고는 제일 마지막 단계는 뭐냐?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예배 회복, 감사 회복. 내 마음에 다시 감사가 찾아오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길이 바로 열리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누구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돼요. 마음의 노가 물처럼 되면 안 됩니다. 실패했을수록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초점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 감사 회복에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다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찾아와도 그 실패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능히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